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마르체아 엘리아드에 의하면 종교는 자연에서 나온 종교가 있고 역사에서 나온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연과 자연 질서에서 나왔습니다. 원시 종교인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발달한 형태의 종교, 예를 들어서 인도의 힌두교나 자이나교, 불교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종교도 모두 자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양의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무의 자연설을 근간으로 하는 도교 역시 자연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종교만은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생긴 종교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종교입니다. 편의상 유대교라고 합시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이슬람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 시작된 데서부터 이슬람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갈립니다. 기독교는 구약이라는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나온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아직도 계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종교개혁 전까지는 기독교라고 하면 대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서기 430년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래도 기독교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고 서방의 세계들이 기독교 왕국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조직과 세력을 불리는 데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교황의 명령을 따르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결국 서양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는 지나치게 세속화되었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멀어졌고 교회가 세상과 별개로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높은 자리에 군림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게 했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최대 위기에 처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인문학과 휴머니즘으로 이양되었지만 교회는 교리만 고수하는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밀려나 버립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기독교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취지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혹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학대학교 교수였는데 그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때까지의 교회, 즉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전 유럽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정신에서 어긋난다. 그러니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식을 반영한 움직임이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지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립니다. 물론 천주교가 종교개혁기까지는 개신교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자 개신교와 개신교의 주장의 일부를 천주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하는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이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천주교라는 어머니가 개신교라는 아이를 잉태했는데 낳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여러분, 만삭이 되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낳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을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그때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탄생해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살았지만 천주교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기독교 전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 몇백 년을 이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은 50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기독교라는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중세와 근대를 구분합니다. 종교개혁이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소문자 R을 쓰지 않고 정관사 더를 붙인 다음에 대문자 R을 쓰고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교회를 신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신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옳은 말입니다.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교회에 이바지하겠다 기쁨으로 결단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금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신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교우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천주교, 아니 지금도 천주교는 교회는 신부들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신도가 있건 없건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공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회에는 성당이 있고 공소가 있습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도,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라도 신부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빌공짜 공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신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교회를 세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종교개혁 전까지 천주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고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되었습니다. 앞서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왔기에 개신교도 살고
천주교도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천주교가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시기심이 날 정도로 천주교의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천주교는 사회를 섬기는 기독교로 변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몇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천주교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면서 사회 사목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고도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는 오히려 중세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은 별개고 오히려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세상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회귀해 버린 듯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들이 서로 규모와 위세로 경쟁하면서 교회주의, 교권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개신교가 바로 이 부분을 반성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의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을 외치며 개혁하여 성경의 자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천주교는 물론 아직도 성경과 교회 전통을 대등한 관계에 두긴 하지만 적어도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성경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도 성경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미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전모 씨, 모 광은 목사와 그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알박기를 통해서 약 550억을 뜯어냈다고 하지요. 그들은 교회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우리 역시 세상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애국심과 애족심을 가지고 나라와 결의를 걱정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모든 것을 다 바쳤지요.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고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제가 살아서는 더 이상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맡아서 하늘나라 건설하도록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장로교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교회,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야 교회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시의 문제는 도시에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을 살기 좋게 해야 도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에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에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민족의 훗날을 걱정하며 후손들을 정말 걱정한다면 교회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이기적인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소망이 없고 사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사업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유리공업의 창업자인 고 최태섭 장로님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해방 당시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지방에 공산당원들이 들어와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기업체 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부자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둘러세운 다음에 인민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공산당 간부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즉결 처형하는 시기였습니다. 최태섭 장로님도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태섭 장로 차례가 되었고 공산당 간부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때 군중이 다 조용해졌는데 한 중국 사람이 이분은 우리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우리도 병원에도 못 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만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분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최태섭 장로님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최태섭 장로는 해방 후에 남한에 내려와서도 사업을 계속했는데 장로님은 자신의 사업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사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장로님의 사업의 첫 번째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회사를 섬기니 사원들을 섬기니 장로님도 잘 되고 회사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그거는 불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김포평강교회가 또 우리 김포평강교회 성도들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구례동과 김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면 세상도 살고 우리도 살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일부 교회가 지나치게 교권, 즉 교회의 권리, 교회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는 바람에 세상은 교회를 더욱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권도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권이 중요할까요? 인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인권을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권을 내려놓고 인권을 위해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인권을 위해서 사회를 섬기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살 것이고 그때 정말 교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권, 교회의 권위는 사랑의 섬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셨죠.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위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권위가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말은 하면서 세상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은 교회가 하는 말을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권리를 이야기해도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가 내세우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교회는 참된 권위를 얻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된 권위를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으시고 한번 계략적으로 살펴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교 사회가 가장 뒤처지고 그 다음이 유교 사회, 그 다음이 기독교 사회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사회가 가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회보다는 개신교 사회가 전반적으로 앞섭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발전에 있어서 종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델리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지요. 그 사원 안에 무함마드의 머리카락이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원을 성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머리카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머리카락을 훔쳐갔는가?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힌두 교도들이 머리카락을 없앴다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퍼졌습니다. 그래서 힌두 교도와 이슬람 교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이 종교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경찰까지 투입되었지만 결국 약 600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뭐라고 말이죠? 머리카락이 뭐라고? 그 머리카락이 무함마드의 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짜 그 머리카락이 무함마드의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600명을 희생시키는 종교가 바른 종교입니까? 교주의 머리카락 한 올 때문에 수백 명을 희생시키는 종교라면 차라리 그런 종교는 사회에서 없어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저는 기독교도 이런 종교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천주교는 성상과 성인과 성인의 유고를 숭배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부처님 살이 섬기듯이 천주교는 지금도 성인의 유고를 숭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독교는 힌두교 같은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고 교회가 새로워지자 교회가 역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성경을 신도들에게 돌려주었고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사회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태원에서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헬로윈 파티가 왜 이렇게 성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니, 교회만의 권리를 내세우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권 내세우고 교회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